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때로는 오해하기 쉬운 주제, 바로 성령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분이시지만 그 역할과 인격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조차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님의 존재를 거의 무시하거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지나가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체험이나 은사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극단을 넘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결코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인격과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처럼 추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로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성령님께서 신약시대, 특히 오순절 날에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첫 장, 창세기 한 장을 펼쳐보면 우리는 태초부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이 세상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한결같이 일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령님께 과도하게 집중하는 일부 신앙 공동체에서조차 성령님의 본질적인 역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며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선택사항이나 추가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단 한 번의 성령 세례와 여러 번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아주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더 손주가 되거나 안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손주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아이에게 사랑과 안정감,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혹은 실패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도서 3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와 확신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이 성경의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문구가 적힌 팔찌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지만 때로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큰 능력을 행하거나 남들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자 성령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명령하고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평강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